네, 이번 주 주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지금 전 세계에는 물론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컨트롤하는 거 컨트롤 타워라든지 또 담당자들이라든지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의식이 끼어서 또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먼저 위생을 지키고 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이 모든 게 잘 사그라지고 또 잘 컨트롤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2장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언이자 솔로몬 것이니까. 근데 이 본문은 2장인데요. 원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의 강화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의에서 말하는 것이다, 혹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주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총 15개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은 그 제 세 번째 강화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지혜를 참으로 추구하는 자가 늘 그 필연적이면서 연속적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분히 보게 되면 적어도 이 본문에서 복을 필연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갖춰야 될 조건부가 있다. 그 조건부가 뭐냐면 지혜를 참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되묻게 되죠.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추구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철광석에 세워진 그 글씨처럼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명확한 판결을 많이 지었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3절을 보면 먼저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위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32절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3,000가지의 잠언. 우린 그 가지 벌써 2가지를 본 거예요. 2가지를 3,000가지 중에 2가지를 봤는데 그 노래가 또 1,005편이나 된다 얘기하고 있고, 또 그가 초목기에 가하여서 또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난 우슬초까지, 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모르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지혜라는 것이 임하게 되면 광대하고 또 제한이 없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부터 온 건데요. 솔로몬이 당시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얘기했을 때 솔로몬 얘기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질고 불쌍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지요. 그때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제사한 곳이 당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넓은 산당인 기브온 산당인데요. 그곳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의 행위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통에 물을 붓듯이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허락하셔서 기쁨에 기쁨을 다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번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솔로몬의 1,000번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소나 양으로 차례번 해가지고 수적으로 1,000번을 드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단번에 1,000마리를 구울번자로 해서 단번에 드린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성경 강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드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반증하는 것이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5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 봉헌식을 할 때 자그마치 14일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드린 제물의 양을 보면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지게 돼요. 소가 14일간 22,000마리를 드리고 또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이 마리수를 14일을 하루로 기준해서 계산해 보니까 소는 1571마리, 양은 8571마리였어요. 그래서 도합 1만 142마리를 하루에 드린 거죠. 10,000마리의 10의 1이 1000마리인 거죠. 1000번째 했을 때. 어찌 본다면은 이 솔로몬 왕이 이 성전 드리고 나서 봉헌하고 나서 드린 이 제물의 양을 본다면 1000번째를 단번에 드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의 믿음이 그리하였고 그 당시에 그의 권력과 능력과 지혜가 엄청났기 때문에 모든 순조롭게 지혜롭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단번에 드렸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말을 받으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탈취하다라는 뜻, 또 빼앗다, 낚아채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미리서 낚아채거나 탈취하거나 빼앗거나 낚아채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게 되면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4절 말씀처럼 은을 구하는 자처럼 또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한다면 낚아채듯이 네가 욕심을 부린다면 그곳에 욕심 부리면서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이런 모든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또 성경 강좌라든지 많은 예배를 대할 때 이런 낚아채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까지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지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삶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성도라면 어느 누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죠. 근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예배나 성경 강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렵게 이렇게 참석해도 피곤해서 집중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예배를 참석한 지금 이 순간 혹은 성경 강좌를 듣는 그 1시간, 2시간 짬내서 오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집중해서 마치 보화를 찾고 그것을 먼저 낚아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임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바로 진정 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지혜를 추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기능사가 아니라 진정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성도의 자세,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자세라고,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지혜가 주는 5가지 복이 무엇인가,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한 인격체를 대하여서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지성의 과정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보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뜻하는 것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또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간의 부부간의 삶을 공유하는 것을 바로 이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교제하고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밀스럽게 아는 것이고 우호적인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교제를 해야 된다.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를 통해서
지혜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대저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냥 의롭게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봤다고 탐이란 단어로 쓰고 있죠. 탐하니까 기억나는 거 있죠. 탐하니까. 탐은 원래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인데 이 탐이란 단어를 수식으로 쓴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노아와 욥과 야곱이죠. 그들에게 진정 온유한 자다, 온전한 자다 얘기하면서 탐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드러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상실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온자도 내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자기가 드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의미에서의 무음한 자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의롭겠습니까? 어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호와를 경외함을 생활의 주요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 또 모든 삶의 그 어떤 기준 같은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영위하겠다,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어떤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 말씀하기를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정직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직 역시 야슈아르라는 단어인데 곧다, 바르다란 뜻이 들어있어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곧게 바르게 정직을 식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진정 행실이 온전한 자인 것이고 지혜를 받을 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직하여 행실이 온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패가 되셔서 성도기를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택하셨습니다. 또 의롭다 말씀하셨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런 이후에 완전 무결하게 그를 지키는 방패적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진정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한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이 보호받고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방패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이 두 번째인데,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명철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이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부패하고 또 타락하였던 인간이었었는데 그 노예의 신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그 은혜로 그 공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저 우리 모두가 의인의 대열로 걸어가는, 또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하여서 우리끼리 모여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흩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8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성도란 단어가 나와요. 이 성도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시드라에서 구별된, 거룩한 혹은 경건한 무리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즉 성도라는 것은 스스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무리란 얘기인 것인데, 이러한 무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선한 역할을 해내야지만이 진정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너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새롭게 되어진 너희가,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간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는 것인 겁니다. 이런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 역시 지혜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12절을 보면 세 번째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파멸의 근원이 되는 나쁜 사귐을 막아준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올의 사건이라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앞에 나와 있는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들이 범죄하게 되죠. 이 발람이 부올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올의 사건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올의 아들 발람이 꾀를 내어서 여호와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여인과 더불어 음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었거든요. 이 자세한 내막을 보게 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 이 하루는 들어보니까 이 인접해 있는 아모리인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친 거예요. 그것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어가면서 승리를 그냥 쟁취하는 거였습니다. 듣고 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꾀를 내기를 이 시대 현자라는 사람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아본 사람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와서 초청해가지고 발람에게 그 이스라엘 무리를 보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만들고 재앙 가운데 빠져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지요. 하지만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계속 연이어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잘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부올이 떠나가면서 발람이 떠나가면서 발락에게 묘수를 하나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모압 여인을 가까이 배치해서 보여줘라라는 거죠. 가까이 하게 하라는 겁니다. 실상 이들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는 곳이 물이 귀한 곳이에요. 매일 밤마다 아침 저녁 샤워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목을 축일 수도 없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엄청 불만을 많이 토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역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아름다웠던 것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먼지투성이요, 땀투성이요, 그런 여인들과 남성이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설렐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그녀, 나의 그이가 그냥 사람 남자, 사람 여자로 보이고, 네, 또 그냥 전우 정도로만 되는 거죠. 의리를 나눈 전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딱 싹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잘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녔어요. 이미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물도 마음껏 마시고 몸도 꾸밀 줄 알고 여유 있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팍팍하게 삶을 살아왔고 어지게 삶을 살아왔던, 힘들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그런 여인들이 현혹하고 있으니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음행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가 더욱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런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쁜 관계를 맺어버리는, 그리하여 연병이 가운데 퍼져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정말 어려울 때 나쁜 사귐을 막아주고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제 지혜의 네 번째인데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음란함에서 지켜줍니다. 음란한 여인 때문에 닥칠 위기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방 계집이라는 것은 이방 종족 여인 혹은 이방 풍습에 젖은 여인을 통찰해서 가리킨 말입니다. 그런 풍습에 젖어 있는 여인들에게 남자를 유혹하여서 음흉하게 음탕하게 죄를 짓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농업의 그 풍요를 위해서 혹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그 신전에 찾아가 신전 창기들과 더불어 성적 관계를 맺으며 제사 드리는 그 모든 모양새들이 마냥 신기했던 겁니다. 또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 광경을 보니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관능적으로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또 한 번 보면 거부할 수 있지만 자주 보게 되고 자꾸 관심이 가게 되니까 전혀 경험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게 되고 결국 지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인에게 가는 것은 그 사람이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몹시 가파른 길을 뛰어서 내려가는 것처럼 제어할 기능이 없는데 제어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뛰어가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이죠. 이런 남녀 간의 어떤 음란함은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과 같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맺은 언약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걸로 대부분 귀결되는 겁니다. 이러한 타락한 음란함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지혜는 선한 자, 곧 의인의 길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인 것이, 둘째는 바로 자녀인 것이죠. 자녀와 땅. 자녀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완전한 자 역시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찾아봤을 때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대략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또 여호와를 소망으로 두는 자는 주고 삶을 살아가면 또 온유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너에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는 유익합니다. 지혜는 진정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또 지혜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지혜, 명철을 허락해 준다 말씀하셨고 또한 지혜는 파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음란함을 피하게 해 주시고 또 성화의 길 가운데 진정 선한 자 또 의인의 길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서 내가 진정 지혜를 왜 따라야 되는 것인지 또 지혜인 말씀이신 예수님 왜 우리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